여러분, 이어서 또 6장을 또 이 말씀을 또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6장입니다. 사무엘상 6장입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또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다. 항상 7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룩, 안식, 기억, 자유해방, 또 하나님 계획하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7자를 많이 쓰시죠. 7달이나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 이제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꼬 그것을 어떻게 본처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곤을 따르는 그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막 점하고 막 징징징 그 무당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속건제는 이제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 허물의 사함을 입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연고도 알리라.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꼬 가로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5이거든요. 방백의 수요가 금독종 5과 금주의 5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임이니라. 자, 하나의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또 제사도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또 이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유사하게 그 가르치는 자들이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해양 민족이면서 나그네 인생 같은 자들이면서 다곤 큰 물고기 사실 무덤을 섬기는 겁니다. 이 큰 물고기라고 다곤이 큰 물고기 또 반신반인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은 큰 물고기는 요나를 요나가 바닷물에 빠졌을 때 삼킨 게 큰 물고기입니다. 물고기는 사실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의 심령을 가진 자인데 그 중에서 큰 물고기라 고래처럼 컸을 수도 있어요. 그걸 몰리게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내가 심판을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사실은 벗어서 넘어가는 놈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그 큰 물고기를 섬기는 게 누구냐면은 블레셋 족속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유사하게 예수님도 요나가 저기 물고기에게 삼켜서 요나의 표징밖에 없노라 했던 건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물고기는 사람들을 잡아 삼키는 엇비슷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척하면서 지옥으로 이끄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들 머리에서 나온 건 금독종 5과 금주의 5이라는 거예요. 금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뭘 믿느냐? 독종. 내가 해를 받는 것을 벗어나는 그거. 우리를 쳤던 것을 벗어나는 증거인데 거짓 증거들을 내세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으면 그 마음을 굴복하고 꺾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더 영화롭게 만들어서 뭡니까? 자기들에게 이게 어떤 부분에 있냐면 오순절 같은 데는요. 여러분 방언을 받아야지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방언을 받아야 됩니다. 예언을 해야 됩니다. 환상과 계시를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옛날에 많이 몰고 나갔어요. 이상적인 거, 기적 이런 거 체험하는 거. 그렇듯이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증거들을 내세우는 게 금독종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금쥐는 뭡니까? 쥐는 이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겠지만 쥐들이 많아지면 땅을 해롭게 해서 곡식 전부를 창고에 가가지고 전부 다 자루를 뜯어서 곡식을 엄청나게 먹어대는 게 쥐들입니다. 이 땅을 해롭게 하는 게 쥐입니다. 그 금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궤 옆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 금쥐 5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임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이게 영화를 드릴 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겠느냐 이면서 성경에 있던 내용까지도 함께 섞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 하나님이 예물을 드릴 때 금쥐하고 금독종을 가져오라고 한 적 있어요? 없죠. 송아지나 뭡니까?
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지 언제 금지 금독종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이 이방인이니까 몰라서 그렇다. 이해도 잘하시네요. 그렇게 이해 잘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방인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의 신앙, 심판받을 자들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곳저곳에서 들은 얘기는 엄청 많아요. 하나님이 진짜로 애굽을 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이런 것도 다 합니다. 그러나 뭡니까? 자기 중심에 있던 것은 버리지 않았어요. 이 방법대로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믿어버리는 거죠. 그걸 얘기한 자들이 누구라고요? 제사장들하고 복술사들, 복술사.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했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법궤는 제사장들이 그 어깨에 메어서 고아자손이요 옮겨가는 게 하나님이 명하신 법칙이었습니다. 반드시 수레에 실으면 안 돼요. 그러나 이 언약궤를 새 수레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기들이 생한 기준과 법칙과 교리들을 통해서 이 법궤를 날르게끔 만든다는 거죠. 새 수레는 뭡니까? 지들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자기들의 방법대로 진리가 아닌 비진리,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목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신학대학 교수들이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유명한 신학자 얘기, 뭐 유럽에 있는 유명한 신학자 얘기, 그 다음에 한국에서 유명한, 이름 있는 그 교수, 명망 있는 교수의 얘기들을 술에 담아서 언약궤를 실어버리는 거예요. 지들이 만든 하나님을 새로 모시려고 한다는 거죠. 지들 방법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이 얘기 들어보면 뭡니까?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흠없고 정결한 붉은 암송아지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 젖나는 소는 뭡니까? 한 번은 순놈이 암놈하고 짝짓기를 해야 되는 경우라는 얘기예요. 즉 이 암송아지들은 하나님의 신부될 자들인데 반드시 다른 신을 섬겼던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자가 아니라 다른 남편, 우상, 바알이라든지 다곤이라든지요, 몰렉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서 새끼를 낳았다라는 얘기예요. 젖나는 소둘. 젖나는 건 뭡니까? 그 어미는 반드시 순놈하고 한 번은 짝짓기를 했었어야 돼요. 이 세상 탐욕의 신과 사단 마귀와 짝짓기를 함께 잠자리, 이세벨 같은 것들하고 같이 잠자리를 맺어야지 애가 낳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태에 젖나는 소 두 마리, 멍에는 뭡니까? 우리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멍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들을 너희가 귀로 청종하고 듣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명령과 법도를 그 마음에 지킬지니라. 이랬던 거. 멍에. 이거를 안 매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다른 신을 내가 좋아하는 신,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는 난 이분이 하나님인 줄 믿어야 하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곤이라든지 바알이라든지 몰렉이라든지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을 내 남편으로 모시는 이 젖소. 그래서 난 새끼.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그들끼리 연합한 자. 이는 연합, 분별, 구분, 거듭남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요. 지들끼리 연합하는 거예요. 자, 지들끼리 연합한다는 건요. 만약에 경남 총회가 있습니다. 기독교 내에. 그럼 거기 목사들하고 정말 잘 연합해서 일들을 하려고 그래요.
명령 누가 내리면 착착착착 되고, 이단 구원파나 이런 건 더 심합니다. 여러분들 하는 것보다요, 자기를 꺾는 수준이 여러분 100배 1000배입니다. 안 되는 건데도 시키면 무조건 해내요. 큰 회사, 좀 목숨 걸고 일하는 회사들처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저 이단들 구원파나 신천지 이런 애들보다 100분의 1도 못합니다. 그들의 그 교육이요, 군대보다도 더 셉니다, 여러분. 그 위에는 인도자 되는 놈들은 전부 다 왕입니다. 하나님이에요. 박옥수한테 얘기 들으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명을 걸고 지킵니다. 일반 교회, 그건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세계를 정확히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딱 듣고, 누가 설교한 거 다 보고, 또 거기 있는, 밑에 있는 사람들 딱 얘기 듣고, 거기서 훈련받은 사람 얘기 딱 듣고, 진짜 여러분, 야, 난 저렇게 못하겠다 할 정도예요. 얼마나 군대 특수부대보다도 더 센 게 걔네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기독교인들은요, 걔네들한테 잽이 안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생활에서도요, 걔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뜻이 없어요. 오직 박옥수가 했던 거, 이만희가 했던 일이 생명처럼 여깁니다. 생명처럼. 목숨처럼 여긴다고요. 여러분,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함부로 걔들 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걔네들 수준 100분의 1도 안 돼요.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 수레를 소에 메우고, 어차피 지들이 만든 법칙대로 지들이 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수레를 끌게 하는 겁니다.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보내보내고, 생명을, 자기 새끼들을 돌아보는 마음이 없어요. 송아지들을 집에다 떼어보낸 거예요. 분명한 거는 뭡니까? 이단들의 교주들은 생명을 돌아보는 마음이 없습니다. 구원파 박옥수 생명 돌아보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전 세계 영혼들을 살리려고 그렇게 많은, 전 세계 제일 큰 선교단체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하느니, 진짜 생명을 살리는 일은요, 그 영혼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리를 만나도록 하는 건데, 진리를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한 교리를 전해서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게 구원파 박옥수나 신천지 이만희나 조용기나 통일교 문선명이나 저 신앙총 간장 박대천이나 그런 놈들이나 또 누굽니까? 저 큰 세를 이룬 게 대순진리에 이런 놈들. 똑같이 행동합니다, 여러분. 아주 정말 여호와의 저주가 임에도 합당할 정도로 그들을 혹사시키고 노예 생활 시키고 그들을 종들로 만들어 버립니다. 노예로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같으면 한 달에 나옵니다. 걔네들 명세표 있어요. 공장에서 죽도록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밥만 줍니다. 그러나서 걔네들한테 통장에다 입금시켜요. 뭐 250에서 300.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헌금으로 240만 원, 50만 원 가지고 걔네 50만 원, 60만 원으로 한 달 생활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 사람들은 믿고요. 겨우 휴지 사고, 양치질 하는 거 사고, 샴푸 하나 사고. 그래서 10년, 20년, 30년, 40년을 그 공장에서 죽도록 일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참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삽니다. 난 그 세계를 확실히 합니다, 여러분. 그때 70이 돼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다 따지니까 젊은 놈들이 와가지고, 난 뭐 신앙촌 그 공장 들어가서 경비실에서 봤던 일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노인네가 있어. 70 넘은 사람이. 어떡합니까? 내가 헛살았지. 그들은 그 가족과 마누라와 애들까지 전부 다 거기서 몇십 년 동안을 그 공장에서 일하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얘기했더니 막 두드려 패고 피투성이가 되고. 여러분, 진짜 불쌍하죠. 쏘은 자들, 거짓 선지자들한테 쏘은 자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먼저 응징하시냐면 거짓자들을 응징합니다. 그래서 지금 큰 대형교회 목사들 전부 다 거짓자입니다. 여러분, 아니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반드시 지옥 갑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인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대부분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거짓자에게 속은 자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참과 거짓을 나뉘어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거짓자들에게 속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망가뜨리는 자들에게 하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8절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에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아니라. 이 벳세메스라는 뜻은요 태양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의 집. 태양, 해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빛은 예수님이고요. 창세기 1장에. 물은 심판이고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어둡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그 위에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이게 구원의 방법이거든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겁니다. 근데 벳세메스는 태양의 집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큰 광명, 즉 해로 낮을 주관케 하고 의인들의 세계를 주관.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끌고 밤은 뭡니까? 작은 광명, 달은 밤을 주관할 심이 죄인들을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벳세메스라는 태양의 집은 어느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의 방법인데 벳세메스로 이 소들이 가게 되면 성령이 이끄는 세계로 가게 되면 이들이 내린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 언약궤로부터 시작된 건지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된 건지 한번 보자 이거죠.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이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주와 이 송아지들을 집에 가뒀다라고 하는 거는요 뭐가 있냐면 어미하고 소는 어미는 양육하는 자를 얘기하고요 어린 이 송아지는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세계를 성경 전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들은 모든 그런 거 다 파괴하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전나는 소는 무조건 일하는 데 보내고 이 소들은 어미 못 따라가게 확 그냥 막아두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구원파 세례를 강조하는 구원파가 있습니다. 장탕 모직이라고 하는 이름 가진 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 애들 학교 안 다니게 합니다. 초등학교 딱 졸업하든지 중학교 한 1, 2학년 때 학교 그만두고 와서 일해라. 그래서 공장에서 뭘 하느냐면 뭘 만드는 일을 계속 시켜요. 애들이 20대 후반에 거길 나왔어요. 애들은 벌써 대학원하고 박사학위 받아야 될 정도 얘네는 졸업장이 없이 뭐냐 중퇴, 초등학교 졸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완전히 니골라 당입니다. 교인들을 만든 다음에 완전히 종을 만들어요. 그런 놈들은 여호와의 저주가 임할지어다. 저는 그 세계를 직접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아이들 손가락이 잘려더라도 검찰 조사 나올까봐 그거에 정정하지 걔 손가락 잘린 거 전혀 근심하지도 않아요. 그런 놈들이 있습니다. 박옥수도 똑같고요. 신천지 이만희 이런 놈도 똑같습니다. 돈 다 빼앗아서 이 여자가 정신적으로 삶이 힘드니까 그 부자였던 여자가 방 안에 들어갔더니 허름한 월세방에 박옥수 성경 세미나 길거리에 펴놓고 있잖아요. 부흥 집회 한다는 거 알리는 광고판이 15개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가득 찼어요. 잘 공과도 없이. 거기 충성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은 줄 알고 자기 전세산 다 이랬어요. 목소리는 평창동 사모님 목소리예요. 어서 오세요. 쓰다 보니 우리 집에 하수구가 막혔네요. 예. 들어갔는데 너무 못 사는 집에 그 안에는 박옥수 세미나, 성경 세미나 엄청나게 많은 현수막 광고 표지판이 있고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날 지경으로 박옥수 이 개새끼가 영혼들을 파괴하는구나. 여러분 박옥수가 이단이라고 하면 욕했지 여러분 그들의 아픔이나 슬픔들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나는 정말 눈물이 나서 억울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고자 말씀을 믿고자 찾아갔는데 성경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한다고 믿었는데 거짓자의 대빵이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완전한 종이 박옥수입니다. 조용기입니다. 문선명입니다. 박태선 장로입니다. 전도관, 신앙촌. 신천지 이만희 같은 놈들. 난 이거 분명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눈이 아닙니다. 진짜 진리를 발견하고 나서 영적인 눈이 떠진 다음에
정확하게 이전에는 얘네들 에이 그저 그렇게 했거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나서는 전부 다 하나님이 완전히 헝클어져서 망가뜨려질 놈들이 이런 놈들이고 이런 놈들이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의 백성이구나. 이걸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저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돌이키지 않게 하실 겁니다. 전 그걸 압니다. 그래서 함부로 얘기합니다. 이런 놈들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거라고.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왜냐면 이런 얘기들이 선지서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계시록에는 아예 못을 박아놨고 다니엘서에도 마찬가지고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여호와의 괴와 및 금주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베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는 이제 이스라엘 경계니까 전쟁할 때 빼놓고는 함부로 그냥 안 가겠죠. 13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것에 보임을 기뻐하더니 언약궤가 보이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어떻게든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중으로 왔어요. 벳세메스에서 여호수아의 큰 돌은 뭡니까? 여호수아는 구원자입니다. 큰 돌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을 할 때는 돌, 바위, 반석을 얘기합니다. 그 위에 언약궤가 와야 될 위치에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수레를 패고 그 전난소 둘을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왜냐면 언약궤가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 함께 하신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 다섯 방식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이 얘기는 에그론은 불모지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땅도 기경 못하고 사람도 살 수 없는 불모지, 황폐한 곳. 블레셋 자들은 거짓자임에도 다시 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뭡니까? 다시 또 지들이 살던 에그론, 불모지, 여호와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곳, 심판의 땅, 불모지들은 다 심판을 받는 곳을 얘기를 합니다.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17절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석권제를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아스돗은 자기들이 뭡니까? 아주 아무도 못 쳐들어올게 하는 요새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천 바닥, 즉 하나님 심판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아이 하나님 심판 우리한테 아니매. 물이 지나가는데 그 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저거를 인정을 안 하는 하천 바닥입니다. 하천 바닥.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가사는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지들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라고 믿는 자들이에요. 지들이 하는 일들이. 분명히 또 아스글론은 뭡니까? 무게를 다는 장소. 즉 지들이 이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막 저울질을 해보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재판자의 자리에 앉게 하고 또 하나님이 공평하게 한 대를 그에게 한 대의 가격으로 팔아라 그랬는데 한 대가 아니라 1kg 중에 아니라 900g을 주면서 이건 10,000원어치예요. 10,000원어치 달래서 9,000원어치만 팔면서 10,000원을 받고 지들 멋대로 하는 걸 얘기해요. 심판자의 자리에도 쓰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공평의 저울을 함부로 망가뜨리는 자들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는 가드를 위하여. 가드는 포도주 틀 심판의 틀입니다. 여기서 뭡니까? 우리가 멋대로 심판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고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가 심판자들이야. 재판관은 우리밖에 없어. 이런 자들이 가드를 표현을 할 때 쓰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에그론을 위하여. 에그론은 불모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려고 애쓰지도 않는, 구원을 바라지도 않는 그런 자들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주는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견고한 성읍과 시골 동리 곧 5방백에게 속한 사람의 모든 성읍의 수요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이렇게 합니다. 계속 이제 그 밖에 있는 거예요, 야훼에. 예? 하나님의 언약궤가. 19절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5만은 이제 가로쳐져 있고 70인 이게 몇 명인지 정확히 모르래요. 5만 70인이 죽었는지 72만 죽였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뭡니까 우리가 뭐 문자로만 봐서 그런 거지요. 근데 이제 5만이라고 하는 뜻은 은혜를 버렸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5만은 은혜를 버린 자들을 얘기합니다. 72는 황폐, 이즘, 노하심을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됨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보호와 자비하심들을 잊어버린 것을 얘기를 해서 지들 멋대로 법궤를 열어본 거예요. 법궤는 아무나 못 열어봅니다, 여러분. 거기에 손을 대는 순간 다 죽어버려요. 우사도 법궤를 만져가지고 죽었어요. 우사도 나중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뉘게로 가시게 할고 사자들을 기럇 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뜻은 살림의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풍요하게 막 엄청나게 많이 자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성읍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로 법궤를 모셔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하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세워서 거기서 20년 동안 있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음 7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오늘은 뭘 얘기를 하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대하는 태도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대하는데도 왜 함부로 그 뚜껑을 열고 이렇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지들 멋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대하고 이래요.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자기 생각대로 믿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이 정해진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어기는 자들이고요. 또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도 섬기는 척하면서 지들 멋대로 만들어서 하나님 수레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려고 하는 자들. 이게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분별하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또 목사가 떠든다고 다 믿지 말고요. 이게 진짜 진리의 말씀인지 사람에게서 나온 건지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과 시각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이 없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진리를 만나야지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죠. 진리가 아닌 사람의 것들을 만나잖아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거는 제가 44년 동안 정말 착실하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난 지옥 갑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삶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의 것들로 영으로 분별할지니라. 오직 분별하는 것은 영으로 하는 겁니다. 거짓이냐 아니냐. 사람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면 여러분 배우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